시작기도 주님의 기도 다 함께 바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회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서울교구 사제평생교육원에 소임 맡고 있는 전호여 프란치스코라고 합니다. 사제평생교육원이 어디 계신지 아마 잘 모르실 텐데 해화동에 신학교 있는 거 아시죠? 네, 우리 신학생들 양성받고 있는 그 신학교 안에 평생교육원이 따로 이렇게 있고 거기에서 이제 주로 하는 일은 우리 신부님들, 여러분들도 이제 피정 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신부님들 피정 하시고 또 연수 교육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준비하고 또 이렇게 신부님들 잘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신부님들하고 같이 교육하고 피정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부님들은 그렇게 1년 내내 피정을 하면 성인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신부님들, 우리 수녀님들은 또 어떻게 피정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연피정 또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부님들 피정하실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뭘 것 같으세요? 미사나 기도, 이런 거룩한 전례가 아니라 이제 드시는 거, 그 중에서도 간식. 그래서 제가 그 간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빵을 자주 사다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교구의 공식 빵 셔틀이라고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제 주임 신부님, 박원주 신부님, 저희 은사 신부님이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로마에 있을 때도 이렇게 뵙기도 하고 정말 또 많은 가르침을 주시면서도 또 참 열정적이신 분이신데 신부님 사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요, 그죠? 그럼에도 열정적으로 또 이렇게 무언가 잘 전해 주시고 또 실천하시려는 그런 모습이 참 이렇게 후배 사제가 본받고 싶은 그런 모습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어려운 또 시간 내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이렇게 오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견진 또 준비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또 여러분들 조금 지내오시면서 가지고 계셨던 여러 가지 신앙과 관련된 것들 또 그런 신앙의 생활과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 다시 이렇게 좀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례와 관련해서 이제 오늘은 성사와 관련해서 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사와 관련된 내용들은 이미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많이 교육 받으셨더라고요. 3월부터 아마 시작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미 여러분들 그리고 성사 생활은 밀접하게 신앙생활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 실천하시고 또 생활하시고 참여하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신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가 너무 익숙한 이런 성사와 관련된 것들 특별히 이 전례 안에서의 성사와 관련된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일깨워보고 다시 되새겨서 우리의 잠들어 있는 이 신앙의 불꽃을 다시 지피는 것, 일깨우는 것, 이 작업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크게 이제 그래서 7가지 성사를 오늘 이 시간 안에 사실 다 다루는 것은
깊이 다 다루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굵직굵직한 것들은 좀 짚고 넘어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례 안에서 보면 전례는 사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 배우시고 또 아시고 있는 내용이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례는 무엇인가 라고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가 않죠. 여러분들 전례 헌장도 보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전례 헌장은 제2차 바티칸 공회 이후에 전례는 뭐지?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 전례는 뭐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례를 조금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오고 참여하고 해오던 그런 전례에 대한 새로운 질문, 쇄신을 위한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의 개혁 작업을 통해서 더 많은 공동체 안의 신앙인들이 이 전례를 그냥 단순히 딱딱한 어떤 우리가 꼭 지켜야 되고 의무로서 그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전례 헌장에서 구경꾼처럼, 그죠? 외국인처럼 그렇게 그냥 단순히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전례에, 이 성사에 조금 더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회의 어떤 쇄신 작업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제2차 바티칸 공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례 안에 이제 상당히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보시면 간략하게 여러분들 금방도 제가 이제 7시에 저녁 기도 같이 함께 이렇게 노래를 하시는 것 함께 저도 기도를 했었는데 너무 보기가 좋은 거죠. 여러분 참 어디 가서 자랑하셔도 됩니다. 서울교구 안에서도 제가 서울교구 전례 담당을 맡고 있습니다만 서울교구 안에서도 전례 이렇게 특히 시간 전례 교우분들이 함께 바치는 분단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냥 구성으로도 아니고 이렇게 노래로 우리 수녀님들 수도원에서 바치시는 것처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시간 되실 때 또 이렇게 시간을 성화하는 그 어떤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시간을 성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례 준연과 시간 전례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간을 성화하는 작업, 그게 시간 전례, 여러분들 성물도 바치시는 것이고 1년의 시간을 성화하는 작업을 우리는 전례 준연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금방 보냈던 사순시기, 부활시기, 또 대림시기, 성탄시기, 또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연중시기라고 하는 여러 가지 1년의 어떤 흐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업적이라고 하는 파스카의 신비라는 것을 그냥 3일 동안의 성 3일 안에만 장엄하게 보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1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구원의 업적을 펼쳐 나가셨는지를 바라보는 것, 참여하는 것이 바로 전례 준연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들이 성사와 준성사 중에서도 이제 7가지 성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죠. 그래서 좀 좁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전례라고 하는 것을 지칭할 때 가장 명확하게 전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전례 준연, 시간 전례, 그리고 성사를 일컫습니다. 이렇게 그 전례는 이런 것들을 전례 행위라고 일컫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준성사 혹은 신심행위 이렇게 일컫습니다. 그리고 전례 안에서 또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 전례 예식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전례 법과 관련된 것들. 전례 법은 그냥 간략히만 말씀드리면 전례 법전이라고 따로 교회법처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미사 하실 때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미사 하실 때 이렇게 어떤 종을 치면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하죠. 혹은 신부님들이 기도합시다 하고 팔을 벌리시죠.
이 팔을 벌린다, 고개를 숙이고 인사한다, 또 어떤 뭐 행위들, 무릎을 꿇는다, 이런 어떤 지침들, 이런 것들을 다 전례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전례가 어떻게 여러 가지 지역들 안에서 또 문화 안에서 발전해 왔는지 살펴보는 것이 전례 역사,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어떤 하나의 소프트웨어일 수가 있겠죠. 그 미술이나 건축이나 음악,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또 교회의 전례와는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전례를 근간으로 해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에 어떤 지침이 되는지,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전례 영성과 관련된 부분이겠고요. 그리고 전 세계가 로마 가톨릭 교회가 다 공통적인 전례를 거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역 교회에 따라서 또 이렇게 조금씩 다른 고유한 색깔들을 어떻게 하면 잘 구현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토착화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와 두드러지는 전례 하나 꼽자면, 여러분 저도 지금 제 동기 신부가 지금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빈소에서 막 와서 제가 복장이 색깔이 좀 이렇게 어둡습니다만, 연도 아시죠? 예, 연도, 우리 위령기도라고 일컫는 아주 구성진,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이제 그런 부분, 그런 노래의 어떤 선율들, 우리나라에만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의 어떤 문화 안에서 우리의 어떤 심성들을 잘,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서, 또 남아있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전례 안에 잘 녹여낸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 안에서 잘 자리를 잡은 하나의 토착화의 그 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례 상징과 언어와 같은 부분들은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행동들, 어떤 표징들, 예를 들면 십자가라는 하나의 표징, 또 혹은 우리가 손을 모으는 행위, 무릎을 꿇는 행위, 또 우리가 입을 다물고 아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례 안에서 우리는 침묵을 고귀하게 지키고 있죠. 이 침묵이라는 것도 전례 언어에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이 전례에 참여하고 계신 것을 이 침묵으로 또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하시고 쳐다만 보고 계셔도 저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저랑 지금 대화를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느낄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전례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어떤 표징들, 상징들, 언어들, 이런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가운데에서의 성사라는 개념을 좀 살펴보면요, 여러분들 아마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겁니다. 성사는 뭔가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뭐라고 하죠?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는 거룩한 것의 표징이며, 표징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 하는 하나의 어떤 심볼,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십자가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인 것이죠. 거룩한 것의 표징이며 보이지 않는 은총의 보이는 형태를 우리는 성사라고 이야기한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총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렇죠? 우리 너무 그런 걸 체험하고 싶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잘 체험이 되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고. 왜냐하면 인간은 감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뭔가 만져보고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이렇게 해야 우리는 뭔가 이런 것, 어떤 또 다른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체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하느님의 구원의 신비,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제정을 통한 성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신비들을 쉽게 체득하고 체험하고 또 거기에 참여하고 그것을 거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것의 표징이며 보이지 않는 은총에 보이는 형태가 바로 성사다. 몇 가지 성사다? 칠성사다. 칠성사이다. 코카콜라가 아니고 칠성사이다. 강의 때 저런 이야기도 하는구나 하면서 실망하실 수도 있지만 집에 가시면서 생각이 나실 거다. 예. 원성사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 성사라는 단어가 사실 쉽지 않은 단어처럼 들리지만 예수님을 예로 들어보면 너무 쉬운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죠. 하느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온전한 하느님성을 보여주시는 분이 있으니 바로 강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나를 본 것이면 곧 누구를 본 것이다?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성사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 이것을 우리는 쉽게 파스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삶과 죽음과 순환과 부활, 그 신비를 통해서 구원자이신 하느님의 호의가, 인간을 향한 호의, 선의, 자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그래서 하느님의 그런 어떤 신비, 우리가 쉽게 이렇게 바라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개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중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원성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늘나라에 이제 올라가시고 그리고 사도들에게 당신께서 해오시던 일들을 맡겨주시죠.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해오시던 것들을 이어나갑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적인 하나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그런 예수님께서 해오시던 일들을 파견을 받아서 이제 세상에 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은 그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 그리고 인간들의 성화를 위해서 전례 안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전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또 예수님께서 해오시던 일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다시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보이지 않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바로 그것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또 하나의 성사라고 표현한다. 그죠? 성사라는 단어의 이제 의미가 들어오시죠. 그래서 이 교회는 원성사는 그리스도이지만 교회는 또 근본적인 성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을 보여주신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과는 그리스도의 어떤 행위들을 보여주는, 말씀을 전하는 교회의 모습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성사적인 효과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 그래서 질적인, 퀄리티적인 면에서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다. 그것을 우리는 교회에서 유비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교의적인 의미 안에서는 창조주와 피조물에 대해서 비슷함을 이야기할 때에, 즉 여기에서는 우리가 살펴보는 이 성사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존재를 이야기할 때에 그 비슷하지만 그러나 둘 사이에는 분명히 존재하는 그 큰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포함하지 않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럴 때 이것을 우리는 유비적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사 안에서 이제 한 가지만 짚고 이제 우리 강론으로 이제 7가지 성사들로 넘어가겠습니다만 아마 많이 들어보신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인효성과 사효성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성사는 인효적이 아니라 사효적으로, 즉 성사 거행 자체로 효력을 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성사를 거행하는 마련되어 있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미사를 거행한다던가 혹은 고해성사의 어떤 절차대로 성사를 쭉 우리가 이렇게 본다던가 할 때에 그 성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총을 고스란히 다 받을 수 있다. 그것이 사효적인 어떤 효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인효적, 즉 사람이 그 성사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얼마나 이것을 잘 준비하고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성사 안에서 주어질 수 있는 은총의 열매들이 조금씩은 다르게 맺힐 수가 있겠다. 그러나 그 성사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은총은 우리가 올바르게 그 성사에 참여했다면, 그것을 거행했다면 이 성사의 은총은 온전히 받을 수 있다. 상당히 어려운 말 같지만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쉽습니다. 뭐냐면 앞에서 미사를 거행하시는 신부님의 강론이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미사를 너무 빨리 거행을 하시거나 혹은 너무 천천히 거행을 해서 분심이 자꾸 들어요. 그리고 신부님이 생각보다 너무 기도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 신부님이 미사하신 저기서도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우리가 온전히 다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이런 의문이 생길 때에 혹 그런 부족한 사제를 통해서 일지라도 그렇더라도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은총은 비록 부족한 인간들을 통해서라도 온전히 우리에게 전해져 온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건성으로 절대 할 수 없죠. 전례는 거룩하게 장엄하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준비해서 이것을 거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효적인 부분도 분명히 중요하다. 왜 이것이 가능한가? 그것이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성사를 통해서 본래 이 전례 안에 본 집전자는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 전례를 거행하는, 또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손치더라도 그들은 이 은총의 전달자들 혹은 도구가 되는 것이지 본연의 집전자는 누구다?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사 전례라는 것도 여러분 이제 뒤에서 들으시겠지만 하느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죠? 성사, 여러분 고해소에 들어갔을 때 하느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대면하기 위해서 부끄럽지만 내 모습을 열어놓기 위해서 그분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죠? 허투루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옷까지 하나도 대충 입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아무리 더워도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죠? 우리는 당연히 그런 거룩하고 고귀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런 기본적인 예의를 우리는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네. 인문성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보고 아시겠나요? 인문성사는 뭐죠? 뭐가 있죠? 세례성사가 있고요. 비둘기는 뭐죠? 성체인가요? 견진성사죠. 그렇죠? 네, 비둘기의 형상으로
또 빵과 포도주의 모습, 성체 성사.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성사를 입문 성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입문 성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이 문 안에 들어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 백성인 교회, 즉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들,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성사들, 그것이 세례성사, 견진성사, 그리고 성체성사가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받아야 하는 것이 이제 세례성사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 세례 받으셨을 텐데, 이 세례성사를 가장 기본적인 성사 혹은 기초적인 성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성사를 받아야만, 세례성사를 받아야만 비로소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자격이 갖추어져서 들어가면 그때부터 다른 성사들을 또 받을 수 있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의 또 다른 구성원으로서 여러 가지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성사는 7가지 성사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성사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부님들이 미사 때에도 성체 분배하실 때 이렇게 뭔가 미심쩍다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시죠? 세례 받으셨어요? 이렇게라고 물어보시는 것도 일단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비로소 이제 영성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의무와 권리들이 생기기 때문에 확인하시는 겁니다. 손 바꿔서 이렇게, 그죠? 이런 것도 무슨 암호처럼. 근데, 그렇죠. 근데 뭐, 사실 이제 꼭 그렇게만 해야만 한다, 뭐 이런 것들에 우리가 좀 강박적으로 있지만, 여담으로, 들려드리자면, 뭐, 성체성사와 관련된 때 또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미 초세기 때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서 어떻게 해주셨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죠? 어떻게 받았을까요? 손으로 다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초세기에서부터 빵을 떼어서 나누어 줬을 때는 주로 손으로 받아서 영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관습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중세를 거쳐오면서 이제 성체와 관련된 신심들이 아주 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좋은 현상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 어떤 것 때문에 성체 신심이 깊어졌냐면 전래 언어가 그리스어에서 라틴어로 그리스 로마 문화권 안에서 라틴어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라틴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외국인처럼이 아니라 진짜 외국인 같이 된 거죠.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우리 강론 잘 못 알아듣고 재미없으면 뭐 하죠? 주보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자꾸 시선이, 마음이 딴 데로 가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 시대에 묵주기도를 하는 분들도 계셨고, 미사 중인데 십자가의 길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중세시대에 그랬습니다. 그건 곧 뭐였냐면 전래 본질적인 것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꾸 외적인 것으로 마음이 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이 성체와 관련된 어떤 교의들이 발전하면서 실제로 정말 이 빵과 포도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의심들, 그것과 관련된 교의들이 발전하고 논쟁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공의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 빵과 포도주 안에 현존과 관련된 어떤 교의들이 강조가 되고 정해지게 되는 그런 시기가 중세 시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함부로 받지? 손으로? 내 손 너무 더러운데? 불결한 죄 많은 인간이 감히? 그래서 그때 입으로 받아 모시게 되는 관습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지역교회 안에서는 아예 그냥 손으로는 아니고 입으로만 이렇게 그런 관습을 정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성체를 점점
영하지 않는, 영성체를 안 하는 관습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나 예수님을 찾고 싶은 신심들은 많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건 너무 좋은 겁니다. 마치 연예인을 바라보고 이렇게 우리가 팬이라면 앞에서 이렇게 멀찍해서 너무 바라보는 걸로 너무 멋있고 좋고 막 가슴 설레고 이런데 가서 인사도 못하고 이렇게 손도 잡아보고 싶고 이런데 이제 그런 거 못하고 그냥 바라만 보는 걸로 좋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를 현시해놓고 바라보는 신심들이 중세 이후에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현대의 성체 현시하는 신심 행위들이 거기에서 이어져 오게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한편으로는 신심 행위들이 깊어지는 역사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전례 본질에서 벗어나서 외적인 것으로 옮겨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상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그런 모든 성사 생활을 하는 데에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은 세례성사다. 그리스도교 입문 총지침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내용 안에서는 세례성사만을 다루지 않고 입문성사를 전체 다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사람들은 세례성사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 하느님의 백성이 되며 모든 죄의 용서를 받고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죄의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들은 견진성사를 통해서 성령 특은의 인호를 받아 더욱 완전히 주님을 닮으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하는 일에 참여하게 된다.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가 신앙 안에 마치 어린이와 같은 모습으로 들어서게 됐다면 이제는 견진성사를 통해서 어엿한 성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주 담대하게 마치 제자들이 성령에 가득 차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던 것처럼 그런 어떤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찬례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느님 백성의 일치를 표현하며 자신을 그리스도께 봉헌함으로써 보편 제사에 참여한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입교 성사들은 서로 결합되어 이 세 가지 성사는 서로 결합되어 그리스도 신자들을 완전히 성장시키고 교회와 세상에서 그리스도교 백성으로서 사명을 다하도록 해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성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 영혼의 정화를 통해서. 그래서 세례성사 때 여러분들 세례성사하면 떠오르는 가장 두드러진 표징 뭐가 생각나시나요? 물, 그죠? 물이 생각나실 겁니다. 물을 이마에 붓는, 그죠? 다른 지역교회들 안에서 여전히 실천되는 것도 있지만 초기교회 안에서도 물속에 어떻게 하죠?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바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행위로, 그 표징으로 그 파스카의 신비를 우리도 똑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의 표징으로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견진성사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견고한 신앙, 우리의 어떤 신앙의 성숙, 그런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바로 하느님의 능력이며 힘인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의 은총을 우리가 나누어 받음으로써 신앙인으로서 성숙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세례의 완성으로 가는 하나의 길이다. 그리고 성체성사는 그 신앙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역할, 그리고 이 전례 안에서, 특별히 성체성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 구원의 신비, 그 생명으로 건너갈 수 있는 그 어떤 계약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성사가 바로 성체성사다. 그래서 사실 초세기의 이 인문성사는 원래 하나로 이루어졌었습니다. 지금은 세례성사 따로 하죠. 그죠? 유아세례는 미사 안에서 잘 안 하죠. 그죠? 유아세례는 또, 그리고 견진성사는 또 주교님 모셔서 따로 또 하죠. 그죠? 미사 안에서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또 미사 바깥에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아예 하나로 통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런 성당이 거의 없습니다만, 유럽이나 이제 해외의 다른 성당들, 혹시 성지순례나 혹은 사진으로 이렇게 보신 분들 보시면 성당 앞에 이렇게 뭔가 둥그렇게 혹은 팔각형으로 뭔가 이렇게 건물이 또 하나 있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세례당이라고 하죠. 세례당이 보통 성당 입구 쪽에 이렇게 지어져 있는 것을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왜 성당 입구에 있었느냐? 성당 입구에서 예비신자들이, 잘 준비된 예비신자들이 성당 입구에 있는 세례당에서 세례를 받고 어디로 들어올까요? 성당 입구로 들어오는 겁니다. 성당 입구로 들어와서 주교님한테 도유를 받고 견진성사를 받고, 그리고 성당 안에서 그동안은 함께 참여할 수 없었던 성찬의 전례에서 함께 참여를 하고 뭘 받아 모실 수 있죠? 성체를 받아 모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로, 한 번에 세례성사부터 견진성사 그리고 성체성사까지, 그래서 입문성사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5세기를 지나가면서부터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313년에 이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일들이 또 벌어지면서 교세가 확장이 되죠. 그러면서 지역교회 안에서 처음에 가정교회처럼 조금 했을 때는, 막 박해받던 시기에는 이렇게 넓은 데에 들어와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숨어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종교의 자유를 얻고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어떤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 이후에는 이렇게 넓은 장소에 모여서 함께 전례를 거행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 장소를 뭐라고 일컫죠? 바실리카라고 일컫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로마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모일 수 있는 하나의 건물들, 장소들을 바실리카라고 이야기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거룩한 유서 깊은 성전들을 바실리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너무 커져 버리니까 주교님이 집전할 수 있는 견진성사까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역교회에 위임을 하게 되고, 때가 되면 다시 모여서 견진성사를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머니까 불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견진성사가 조금씩 세례성사와 갈라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예전에는 성인들을 위주로 주로 세례성사를 줬었는데 어린이들도 성사를 주기 시작하다 보니 어린이들한테 견진성사와 어느 정도 성숙한 이후에 성체성사까지 주려면 이 어린이들이 잘 어떤 철이 들고 이 성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 잘할 때까지 기다려줬어야 됐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이제는 세례 이후에 견진성사까지의 어떤 그 거리도 조금씩 멀어지게 되면서 이 세 개의 성사가 다 따로 이렇게 좀 나누어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견진성사 받을 수 있는 나이를 보편교회에서는 8살 정도로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한 12살 정도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또 그 한 10살 전후에는 영성체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보통 첫 영성체를 한 3학년 정도에 하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이후에 뭐 한 고등학생 정도 되어서 이제 중3 이후에 우리나라 식으로 보면 그 이후에 이제 견진성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성사들이 하나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따로 떼어놓고 계시면 안 되고, 견진 성사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견진 성사를 이미 받으신 혹은 받으셔야 할 여러분들은 사실 우리는 이 입문 성사 안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나가는 연장선 안에 지금 함께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이것까지 끝났으니까 나는 끝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 5세기에 분리가 되면서 이제 견진성사가 좀 나누어지게 되면서 성령과 관련된 내용, 신학들이 조금 더 발전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조금씩 나누어지다가 12세기에 와서는 거의 이제는 명문화되어서 예식서 안에서도 완전히 나누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세례성사의 은총을 보시면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먼저 정화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러면서 죄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원죄와 본죄를 모두 용서받는다는 것. 그러나 이 세례는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다. 왜죠? 뭐가 새겨지는 성사이기 때문에? 인호가 새겨지는 성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호가 새겨지는 성사는 또 뭐가 있죠? 견진 성사가 있죠. 또 하나 뭐가 있죠? 성품 성사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아서 그런 어떤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은총을 받게 되죠. 그리고 교회 안에 이제 함께 공동체 구성원이 되면서 그 일원이 되고, 또 성찬례에 우리가 잘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또 다른 많은 성사들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나 여러분들 그 상식으로 알아두실 거, 예비자분들 있죠? 세례 아직 받지 않으신 예비자분들, 병자성사 받을 수 있으실까요? 없다. 있다. 네. 예비자분들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이미 예비자가 되면서부터 이런 성사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 요건들이 조금씩 갖추어지고, 또 교회는 그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죠. 그래서 장례와 관련된 것들도 예비자인데 아직 세례 안 받았는데 장례 어떻게 성당에서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할 수 있다. 예.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러한 세례 성사의 은총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인호가 우리에게 새겨지게 됩니다. 그것은 곧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하나의 어떤 약속이고 보증인 것이죠. 그래서 한 번 세례받은 사람은 또 다시 세례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입교 성사와 관련된 순서를 조금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세례 받으신 분들 내가 어떻게 세례를 받았었지 생각해 보시면 아마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 혹은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예식 보통 미사 안에서 우리가 거행을 하죠.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세례수를 축복하고 또 마귀를 끊어버립니까? 기억나시죠? 요건 기억나시죠? 끊어버립니까? 끊어버립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건 기억나시죠? 그거 했던 것 같다. 이렇게. 그래서 예비 신자 성유를 발랐던 것들, 또 우리가 신앙 고백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 세례성사의 가장 두드러지는 하나의 예식입니다. 그래서 부활 성야 때, 여러분, 부활 성야 미사 얼마 전에 하셨을 때 신앙 고백을 안 합니다. 생략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례 갱신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갱신식을 하기 때문에 원래의 우리의 첫 마음을 다시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갖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신앙 고백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미사 안에서 신앙 고백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세례를 물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 하고 세례를 받게 되고 성유를 또 바르고 흰 옷을 입게 되죠. 우리는 요새 흰 옷 안 입고 뭐 쓰죠? 미사포 쓰죠. 네, 미사포 쓰지만 이건 정말 이제 간편화 되어서 이제 미사포를 쓰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원래 백의라고 하는 흰 옷을 입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활 때에 하얀 옷을 입고 부활 그 성야 미사 때 세례식을 장엄하게 거행하고 보통 교회는 부활 때 세례를 주라고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옷을 일주일 동안 입죠. 그리고 그 옷을 언제 벗죠? 부활 몇 주에? 2주일에 벗습니다. 부활 2주일에 벗어서 부활 2주일을 400주일이라고 예전에 불렀습니다. 그 400주일이라는 표현이 사자가 벗는다는 의미의 한자죠. 그래서 그 백의를 벗는 날, 그래서 이 부활 시기를 쭉 보내고 나면서 이제 50일 동안 그 새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계속 신비 교육이라는 그러니까 예비자 교리와는 또 조금 다른 사순 시기 동안에 사실 초대교회에서는 사순 시기 동안에 계속 이 세례를 받기 위한 교육들을 했었습니다. 그 시기가 전례력 안에서는 사순 시기의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장엄하게 부활 때 세례를 받았던 거죠. 왜 부활 때 세례를 받았을까요?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순환과 부활, 그 파스카, 즉 건너감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날이었기 때문에 세례가 의미하고 있는 물속으로 들어가는 죽음, 다시 일어나서 생명으로 일어남, 이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성사가 세례였기 때문에 파스카 성야 때 세례 성사를 거행하도록 교회가 오랜 전통 안에서 권고하고 있었죠. 그런데 요새 안 하죠. 왜죠? 미사가 기니까. 이래서 미사가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제 세례식까지 해버리면 너무 늦게 끝나니까 우리는 성야 미사 때는 안 하고 다른 날 한다. 이렇게 미루는 경우들이 있지만 사실 본래 본연의 의미로는 부활 성야 때 혹은 부활 대축일 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흰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빛이심, 그래서 우리도 세상 안에서 빛이 되라는 의미의 그런 촛불을 부활초에서 당겨서 우리가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성찬의 전례로 함께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견진성사는 사실 이제 앞에서 이야기해 드렸던 것처럼 세례성사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해 볼 수 없는 성사예요. 그래서 보시면 세례성사의 은총으로 세례받은 사람은 원죄와 모든 본죄를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지체, 성령의 성전이 되어 새롭게 태어난다. 그 결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게 된다. 견진성사는 이러한 세례의 은총을 조금 더 성장시키고 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신자들이 하느님의 자녀로서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앙 안에 뿌리 내리게 하고 그리스도와 더 굳게 결합시키며 교회와 유대를 더 튼튼하게 한다. 더불어 교회의 사명에 더 깊이 참여하게 하고 말과 실천으로 그리스도교 신앙을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한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들이 정말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가놓고 두려워 떨면서 있었던 그들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사도행전 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문을 박차고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겪었던 것들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비록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생명을 잃게 되더라도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문을 박차고 나갈 수 있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은총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견진성사의 은총과 효과를 보면 이 세례를 완성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세례 때 받았던 그 은총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성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또 다른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더 잘 결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영성체로서 온전히 더 일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견진성사의 은총이다. 이 예식을 보시면 미사 전례 안에서 성찬의 전례 가기 전에, 말씀의 전례 다음에 이제 사실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왜 간단할까요? 세례성사와 하나였던 성사였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견진성사 안에서는 세례 서약을 갱신하는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죠. 이 부분이 세례성사와 하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지입니다. 그리고 견진성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표지, 바로 안수와 도유를 이 안에서 이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평화의 인사를 주교님과 함께 하고 성찬의 전례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전에 이것도 여담인데, 여러분 견진 오래전에 받으셨던 분들은 평화의 인사, 주교님 이제 뭐 지금 받으실 분들은 이렇게 평화의 인사하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네, 보통 그렇게 평화의 인사를 하는데, 예전에는 주교님이 평화의 인사할 때 어떻게 했냐면 뺨을 이렇게 쳤어요. 뺨을. 이거 맞아보신 분 계신가요? 계시네요. 수녀님. 네, 제가 지금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받는 하느님의 은총을 이렇게 받는 것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다시 깨어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 지역교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또 그런 것이 있었냐면 발등을 밟아요. 이렇게. 발등을 아주 세게 밟습니다. 그 발등에 멍이 들 정도로. 근데 그런 지금은 이제 다 없어졌습니다. 뺨을 치는 이런 인사의 형식들도 없어지고, 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 있었던 관습들인데, 이제 그 의미들은 우리가 충분히 다시 한번 되새겨 볼 만하다는 것이죠. 세례로 받았던 우리의 원래 첫 마음이 어땠었는지 다시 한번 일깨워라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사를 받고 난 직후에 평화의 인사할 때 그런 방식들도 있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 성사들은 자연스럽게 성체성사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체성사와 관련해서는 사실 미사죠. 미사와 관련해서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면 집에 가실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보통 다른 데서 수업할 때도 오랫동안 거의 한 학기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근데 디테일한 걸 다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하나만 좀 기억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통 식당에 가실 때에 맛집 찾아서, 요새 이제 맛집 이런 거 블로거들도 많이 있고 유튜버들도 있고, 그래서 막 광고도 하고 뭔 집, 저 집에 가봤더니 너무 그냥 가성비가 너무 좋아, 이래서 이제 같이 우르르 이렇게 또 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투어를 막 하기도 하고, 요새 저 집 새로 생겼다는데 이러면서 가기도 하고 그러시죠? 왜 가죠? 그 집을? 음식이 맛있으니까 갑니다. 처음에 갔는데 음식이 너무 맛있었어요. 다음에 그 집을 갔을 때 왜 또 가죠? 음식이 맛있으니까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팬데믹 이후에 성당에 많은 교우분들이 잘 안 나오고 계세요. 이 팬데믹이라는 것이 하나의 필터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정말 어떠했었던가를 볼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지표가 되어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집이 맛있었다면 우리는 멀어도
그 집 서비스가 좀 덜해도 가격이 좀 높아도 우리는 다시 간다. 성당은 영적 맛집입니다. 2000년 동안 한 번도 맛이 변했던 적이 없어요. 이 맛이 셰프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맛집을 안 찾는다? 그러면 이제 이유가 뭐죠? 맛이 없어서가 아니니까 맛을 모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세례를 받고 혹은 견진성사를 받고 혹은 습관 때문에 혹은 남들이 가니까 성당 계속 잘 다니고 계셨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찬의 신비 안에 전례 안에서의 맛을 잘 알고 있었는가? 이게 우리의 성찰거리입니다. 이건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하셨어도 다시 성찰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수녀님들도 성직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가장 맛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입니다. 이 맛을 우리는 정말 잘 깨닫고 있었던가? 이거 하나만 생각하셔도 오늘 여러분 그냥 집에 가셔도 됩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땡! 종치니까 이제 좀 있으면 나가야 되는구나. 이제 줄 서서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몸 아멘 하고 입에다가 넣는지 코에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또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있다가 집에 왔는데 미사에 갔다 왔는지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모셨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말 준비를 잘하고 성당에 왔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말 그 맛을 전례 안에서 느끼고 있었는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성찬례는 교회 생활의 중심이고 성찬례의 역할은 우리를 성화하는 인간 성화와 또 우리가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예배이며 이것을 우리는 아까 전례주년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 주기로 성찬례를 전례주년 안에서 거행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파스카의 신비를 기념한다. 이게 미사다. 인간을 성화시키는 것은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찬양을 드리고 흠숭을 드리는 것은 인간이 하느님께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대화의 형식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전례는 절대로 일방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침묵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바라만 보고 나는 멍하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전례 안에서 특별히 말씀의 전례 안에서도 독서를 듣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화답송으로 나도 하느님께 응답을 하고 대답을 하고 또 이 독서를 듣고 또 복음을 듣기 위해서 복음환호송을 또 노래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강론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들었다면 우리 하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라고 그냥 듣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보편제한 기도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하느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이 전례라는 것은 가만히 정적으로 멈춰 있지 않아요. 입당을 할 때에도 장엄한 전례 때 향을 앞에서 피워 오르고 촛불을 켜고 장엄하게 이 복음서를 들고 찬양 노래를 입당성가로 크게 부르면서 우리의 귀를 자극하고 우리의 코를 자극하고 우리의 시선을 끌고 하는 모든 오감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전례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회는 마련을 해둔 겁니다. 왜? 우리는 감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잘 못 보기 때문에 성사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보화들을 아주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먹던 것만 드시지 마시고 이것저것 맛있는 것들
잘 찾아 드시면 너무 좋겠죠. 그런 것들이 바로 성사와 또 신심 생활인 것이죠. 성체성사의 의미를 보면 성체성사는 본질적으로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의 성사이다.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거저 주시는 선물의 성사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심으로써 이런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된다. 미사에 오셔야 된다. 평화방송 미사 방송만 보시지 말고 성당에 오셔서 여러분들 미사 참여하시고 성체 모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렇다고 제가 평화방송 미사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저번 주에 가서 녹화하고 방송에 나왔었는데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는 성찬 식탁에서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그 행위 안에서 당신 자신과의 친교를 보증하신다.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다라고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씀하시죠.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직접 그리스도의 몸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각 지체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면서 이 성체성사 안에서 행동하신다. 이 성체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총은 정말 많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체성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체를 받아 모시는 사람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안에 살고 나도 그 안에 산다라고 예수님께서 부활기간 내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걸 계속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한 얘기 또 하는구나, 또 생명의 빵 얘기구나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지만 부활 5주, 부활 50일 언제 지나가나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왜 반복을 하죠? 여러분 학원에 가서 반복을 선생님이 하는 이유는 뭐 하니까? 중요하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미사 때도 여러분 신부님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전례 때 뭘까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왜 그 말씀을 하실까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고요. 그 얘기를 자꾸 하시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순간에 그 얘기를 하세요. 이 미사에 몇 번 나오죠? 5번 나옵니다. 언제? 시작할 때, 그 다음에 말씀의 전례, 복음 읽을 때, 그 다음에 성찬의 전례 들어갈 때, 그죠? 그 감사송전에, 그리고 평화 인사 때, 그리고 마칠 때, 그 중요한 순간들에 예수님께서 말씀이 선포되는,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그 독서자가 중요하게 이 또박또박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읽어야 하는, 주의를 기울여서 읽어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신부님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다 읽고 나서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찬의 성변화가 일어날 때에도 그것을 주관하는 본 집전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갇혀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짜잔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 숨을 불어넣으면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그 인사를 우리가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나 혼자 은총을 받고 나 혼자 여기 성당에서 끝이 아니고 성당 문을 나가면서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때 나는 나 혼자가 아니고 누구랑 같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은 계신 겁니다. 그렇게 파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미사라는 이름, 이테 미사 에스트,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라는 라틴 말에서 그 미사라는 디미시오에서 미시오라는 파견이라는 의미에서 라틴 말에서 파견된 그 파견의 의미는 이제는 나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파견받는 것임을 의미하는 그런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미사라는 이름 안에서도 그 중요성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체성사는 또 교회를 성장시키고 이런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일치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양으로서 희생 제사를 바치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미약하지만 모든 것들을 하느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봉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또 미약하지만 우리의 어떤 잘못들이 있다면 우리가 늘 항상 온전히 깨끗하게 자격이 되어서 이 전례에 참여하고 이 성사와 신비에 참여하는 그런 존재들은 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미사에 참여하면서 시장 예식 때 우리가 참회의 그 시간들을 보내고 마치 고해성사에서 통회의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의 어떤 잘못들을 용서받는 은총들도 받게 된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보증받는다.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례미사 때 제일 많이 읽는 복음 중에 하나죠. 요한복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며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릴 것이다. 그런 이 성체를 모시면서 이 신비 안에 늘 머물렀던 사람은 영원한 생명 안에 머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입문성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견진성사 또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또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사 안에서 느껴야 하는, 짚어야 하는 부분들 다시 떠올리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체성사라는 것은 우리의 그냥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변화시키는 것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 자체를 변화시켜 줍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실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고 살아가면서 어떤 상처도 많이 받고 하지만, 그러나 이 신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치유받을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 그걸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제물로 봉헌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께 의탁해서 우리 자신을 하느님께 미약하지만 내어드릴 수 있는, 선물로 내어드릴 수 있는, 봉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죽음과 부활의 신비로서 성체성사는 강조되고, 또 특별히 이런 어떤 사랑의 신비 안에서 우리 역시 그 사랑을 받아서 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사도로 거듭날 수 있겠다. 그리고 단순히 그냥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 하면서 빵을 나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마치 과부가 본인이 가진 렙톤 2잎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느님을 위해서 우리도 가진 것이 곧 많아서가 아니라 작지만 우리 삶 안에서 무언가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이웃들과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준다. 이것이 성체성사의 어떤 변화이고 또 은총이기도 하겠다. 자, 이제 치유의 성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치유의 성사는 뭐가 있을까요? 네, 고해소를 보실 수 있죠. 그리고 병자성사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을 우리가 본다면, 팬데믹 시대에 마치 우리가 아팠다가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좀 상상해 보신다면, 이 치유의 성사라는 것은 마치 건강한 사람이 상처를 입은 후에 회복해 나가는 과정과 비슷하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는 세례를 받은 이후에 하느님과 일치하는 하나의 모습으로 잘 생활해 나가다가 그러다가 잘못을 하게 되죠. 유혹에 빠진다던가 죄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았던 본연의 세례의 은총을 좀 이렇게 손상되게, 우리가 가진 은총이 손상되게 되죠. 그러면서
하느님과 관계 맺었던, 원래는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죄로 인해서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서 이러한 어떤 관계에도 손상이 가게 된다. 그런데 이것을 성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그 하나의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손상된 관계들이 상처를 회복하는 것처럼, 약을 발라서 치유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관계가 회복이 되고 다시 첫 모습으로, 하느님과 처음에 세례받았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해성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이 고해성사의 본질적인 요소들은 여러분들 아마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일 집중하시는 부분은 어디죠? 보통 고백입니다. 그죠? 신부님 앞에 가서 고백하시는 거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시는데 그냥 좀 잊어먹어도 되세요. 다 내가 10개의 잘못을 했다면 10개 다 고백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그거보다 선행되어야 할 건 뭐라는 거죠? 내가 그것을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본질적인 요소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계는 어디냐? 통회입니다. 통회. 이 통회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같은 잘못을 자꾸 반복하게 됩니다. 이 통회의 작업이 잘 되면 혹 같은 잘못을 하게 되더라도 기간이 점점 길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면역력이 확실하게 생기는 거예요. 백신 한 번 맞는다고 완전히 그 항체를 갖지 않죠. 여러 번 맞아야 되지만 확실한 그런 어떤 항체를 갖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단계는 통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에 대한 아픔, 뉘우침, 주님, 또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근데 잘못을 했습니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누구를 아프게 했나요? 바로 하느님을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그 관계의 손상에 대한 아픔인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했다는 데에 대한 뉘우침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떤 성찰의 시간을 가지시면 돼요. 어떻게 고백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번 주에 미사를 빠졌고요. 또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 욕을 했고요. 집에 자꾸 늦게 들어갔고요. 술 많이 먹었고요. 이런 것들, 과소비했고요. 이런 것들. 이런 어떤 사안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는지를 내가 공감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미안하고 죄송해하는 것, 그것이 고해성사입니다. 그런 성찰의 시간들은 미사 시간 5분 전에 와서 불 켜져 있다고 딱 들어갔을 때 바로 성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그래서 가급적 오랜 시간을 가지시고 급하게 보셔야 하지 않는다면 좀 성찰의 시간을 오래 가지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통회와 고백과 보속의 작업들은 우리가 하느님께 할 수 있는 우리의 일련의 노력들이고, 이런 것과 또 대비되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사죄를 통해서 주실 수 있는 용서의 은총은 사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된다. 그래서 사죄라는 것에 대한 오해를 하지 말으셔야 되는 부분은, 보속을 내가 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신부님이 주님에게도 5번 하라고 그랬는데 4번을 했으니까 용서가 안 되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 보속은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그나마 내가 이것에 대해서 다 어떻게 기억 갚을 수 없지만 하나의 또 어떤 사랑의 실천의 노력으로서 그런 것들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고해성사라는 것이 죄로 인해서 상처 입은 우리 자신을 낫게 하는
가장 잘 듣는 특효약이라는 것을, 어디서도 처방받을 수 없는 특효약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거의 보실 수 없는 장면인데 사실 고해소 안에서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볼 수 없는 장면이죠. 그러나 신부님은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 고해성사를 통해서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표지는 여러분이 못 보시지만 여러분들께 안수를 하면서 이 성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고해소 반대편에서. 그래서 인자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자비로운 그 마음으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교회 직무 수행으로 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에 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교회의 죄를 용서합니다 하면 여러분들의 잘못이 용서되는데, 그 잘못은 누가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신부님 아니고 하느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다. 그래서 아무리 못된 신부님이라도 거기서 올바르게 여러분들이 성사 보시면 그분이 저분은 고해소에 들어가기도 싫은데, 말도 섞기 싫은데 이렇더라도 그분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아주 좋은 그런 선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이런 고해성사가 하느님과의 관계 손상된 것들, 교회와 손상된 것들, 또 우리 자신과 어떤 영적으로 손상된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화해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런 죄에 다시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마치 백신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영적인 편안함, 그리고 앞으로도 다시 세상 안에 나갔을 때 뭐 이 정도 감기는 뭐 우리가 백신 하나 맞았으면, 약 하나 먹었으면, 이제 한번 겪었으면 다시 잘 안 걸릴 수 있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이런 어떤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해성사는 정말 여러분 자주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올바르게 성체성사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바른 방법 중에 하나이고, 또 하느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 있는 은총의 시간입니다. 신부님은 가급적 생각하시지 마시고 고해소를 여러분들 자주 찾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병자성사는 흔히 두 번째 치유성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질병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인간사 안에서 우리가 해결해 나가기 어려운 그런 어떤 원초적인 체험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한계들, 아프면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게 너무너무 힘든 그런 아마 경험들 조금 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인간적인 유한성 한계들을 이 안에서 겪게 되고, 교회는 특별히 이 병자성사를 통해서 병을 이겨나갈 힘을 우리 안에 불어 넣어주면서도 주님께 이 사람을 맡기고, 특별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을 새로운 기도로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함께 해나가게 됩니다. 교회 현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병자들의 거룩한 도유와 사제들의 기도로 온 교회는 순환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주님께 병자들을 맡겨드리며 그들의 병고를 덜어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도록 간청하는 한편, 병자들도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그분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자유로이 결합시켜서 하느님 백성의 선익,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선익에 기여하도록 권고한다. 그들은 그냥 혼자서 아파하는 것으로 거기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하느님께 봉헌함으로써 마치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통해서 새롭게 부활의 신비로 건너가실 수 있었던 것처럼, 온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성사와 이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이러한 개인적인 부분들을 교회의 기도로 승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온 교회의 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순환과 결합하게 되고, 병자성사를 통해서 고통을 견디는 데 필요한 위안, 평화, 용기를 부여받게 된다. 또
영적으로 치유를 받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 영적인 구원에 적합하다면 병을 낫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으셔야 할 것은 병자성사를 받는다고 무조건 병이 낫는 건 아니다. 자칫 미신처럼 네, 저기 신부님이 와서 기도해 주시고 기름 발라 주시면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성사를 받으시면 안 된다.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혹시 이렇게 많이 연로하시고 혹은 큰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내가 기꺼이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것처럼 이러한 시간들을 잘 신비의 시간으로 생명으로 건너가는 시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총을 얻게 된다. 실질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게요. 사실 병자성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질병이나 노환으로 위중하게 앓고 있는 신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기 걸렸다고 신부님, 제가 지금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병자성사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거는 아니다. 자, 어떤 사람은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받을 수 없는가? 병자성사를 아파서 혹은 큰 수술 때문에 받으신 적이 있는데 잘 또 회복을 했다가 다시 또 아프게 됐다면 병자성사를 또 받을 수 있을까요? 있다 없다? 있다. 가능하다. 자, 아주 어린 아이인데 이 아이가 만약에 철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판단하건대 철이 들었다고 생각이 되면 받을 수 있다 없다? 어린이라도 받을 수 있다. 의식이 없으세요. 병원에 그냥 계속 의식 없이 누워 계세요. 그런데 가족들한테도 좀 물어보고 또 이분 지인분들한테도 여쭤보고 했더니 그분은 만약에 의식이 있으셨으면 아마 병자성사 받고 싶어 하셨을 겁니다. 라는 것들을 확인했다면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건 가족들이 미리미리 확인하셔야 됩니다. 혹시 주변에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 혹은 내가 지금 아프더라면 연세가 있고 젊고를 떠나서 나는 미리 그런 거 어떤 상황이 되면 받도록 해줘라 라는 것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병원에서 의식이 없으셔서 병자성사를 병원에 계신 신부님이 드렸어요. 근데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의식이 돌아오셨는데 깨어나신 그 할머님이셨는데 할머님께서 왜 나한테 병자성사를 줬냐고 이렇게 따지셨던, 그 다음부터 성당 안 나가셨대요. 이런 당혹스러운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 확인하셔야 되겠다. 만약 그 병자가 숨을 거두었다면 병자성사를 줄 수 있다? 지금 막 숨을 거두셨다면 줄 수 없습니다. 이미 숨을 거두신 분들은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가셨을 때는 의사가 사망 선고를 명확하게 해줍니다. 그죠? 네, 그래서 명확하게 돌아가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지만 댁에서 돌아가셨을 때, 집에서 주무시다가 가셨을 때, 이런 때에는 이분이 지금 숨을 쉬시는지 안 쉬시는지를 잘 모르겠는 그런, 혹은 막 지금 됐는데 이걸 내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러면 조건부로 받으실 수는 있다. 혹시 그런 상황이 있으시면 성당은 서비스 센터입니다. 영적 서비스 센터. 이거 잊지 마세요. 성사는 여러분을 위한 영적 서비스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 119에다가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물론 거기도 하셔야 되겠지만 성당의 신부님한테 요청하셔라. 수녀님들 계시면 수녀님들한테 요청하셔라. 저도 첩본당에 있었을 때 밤 12시 넘어서 바깥에서 막 성당문을 두드렸던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소리를 성당 사제관이 너무 멀어가지고 신부님들은 못 들었는데 수녀님들이 들으셨어요. 가서 문을 열었더니 젊은 부부가 찾아와서 지금 우리 아버님이 막
숨을 거두신 것 같은데 와서 병자성사를 혹시 주실 수 있느냐 확인을 하러 가야 됩니다. 사제는 예전에 사제 뭐 뒤에서 보시겠지만 의사의 역할도 했던 게 사제예요. 그런데 찾아가서 저도 찾아갔습니다. 이제 부랴부랴 옷 막 이렇게 입고 병자성사 도구들 챙겨서 가서 뵀는데 막 숨을 거두신 것 같아요. 그때의 조건부로 병자성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숨을 거두시더라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까지 청각은 그렇게 오래 남아있다고 하죠. 그래서 함께 여러분들 이 병자성사 드리고 이제 가족분들 함께 계속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확인을 하고 병원으로 이렇게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유 우리 신부님 지금 밤 뭐 늦어가지고 이거 뭐 전화 안 받으시면 어쩔 수 없지만 일단 연락을 무조건 하셔라. 성당으로 받으시던 안 받으시던 네 그런 것들. 병자성사의 도유 예식은 순서는 이렇습니다만 이게 이제 뭐 독서도 있고 청원기도 근데 저희 까만 부분 안 보이시죠? 네 색깔이 잘 안 보이는데 성경 독서, 청원기도 뭐 이런 것들 급한 경우에는 지금 막 숨이 넘어가는데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런 때는 다 생략할 수 있다. 다 생략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안수와 도유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분이 의식이 있으셔서 말씀하실 수 있으면 빨리 고해성사나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의식이 만약에 막 없어지셨으면 전대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이게 긴급한 경우에는 이 예식들이 축약이 돼서 착착착 짧아지실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혹시 음식을 영하실 수 있는 상태라면 마지막에 노자성체를 이렇게 모시도록 해드린다. 근데 뭐 튜브 꽂고 있고 뭐 이렇게 피딩하시던 분들이라면 이제 그렇게는 하실 수 없지만 기도를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시다. 보통 손하고 이마에 이제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고 손발로 행하는 인간 전인적인 존재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머리와 손에 도유를 하지만 혹시 사고가 나서 신부님 이게 팔 붕대로 둥둥둥둥 이게 감아놓고 머리도 사고가 나서 이렇게 했는데 기름 바를 데가 없는데 그러면은 병자성사를 못 받나요가 아니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곳에 성유를 받을 수도 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빨리 부르셔라. 자, 네, 이제 두 가지 성사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혼인성사와 성품성사입니다. 이 두 성사는 봉사를 위한 성사입니다. 봉사와 친교를 위한 성사. 그래서 타인의 구원을 위한 것이 바로 이 성사들이다. 근데 사실 우리가 보면 이 성사들은 교회 안에서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고 하느님 백성의 형성에 이바지한다. 이 두 성사, 성품성사와 혼인성사를 통하여 이미 우리가 받았던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로 모든 신자의 보편사제직을 위하여 축성된 사람들이 더욱더 특별한 은총을 얻을 수가 있다. 여기 다 결혼하시고 혼인하시고 생활 오래 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 성사 받으신 분들도 또 많으시겠고 성당에서 혼인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타인의 구원을 위한 봉사의 성사이지만 살아가면서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알고 나한테 잘해주는 것만 바라면서 사는 그렇지는 혹시 않았는가 이런 성찰을 우리는 꼭 해봐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적인 고찰을 좀 보면 왜 그런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당신 모습대로 창조를 하셨을 때 남과 여로 이렇게 창조하셨을 때 그 존엄성이 남성에게만 여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둘 다 고유하게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예언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하느님께서 그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서 그냥 계속 잘못하는 그래도 또 용서를 청해서 다시 받아주시고 또 잘못해도 또 받아주시고 하는 그 신실함, 그 불충실에도 그 신의를 끝까지 그분은 지키셨던 그것을 우리는 혼인성사에서 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신약성서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교회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사랑의 신실함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찾아볼 수 있겠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둘이 결합하여 한 몸이 될 것이다. 이것이 혼인의 단일성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니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도 혼배가 하나 있는데 제가 혼배 좀 젊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70여 쌍 정도 혼인을 해줬는데 제가 늘 빼먹지 않고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강론 시작할 때 꼭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랑 신부에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네. 이 미사 지금 시작 안 하면 괜찮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라고. 지금 짧지 않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시라고. 아닌 것 같으면 여기서 그만하셔도 된다고. 근데 우리 미사 끝나고 혼인식 하고 나면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같이 살아야 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물어보면 막 웃으면서 네, 뭐 이렇게 하는데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뒤에 계신 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처럼 웃으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혼인 생활의 여정인지 그 시작점인지를 뒤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너무 좋으니까 그냥 우리는 여기서 기쁘게 시작을 하지만 그러나 혼인 생활이라는 것이 그게 그렇게 그냥 달콤한 생활만은 아니다. 그건 마치 마라톤처럼 끝까지 열심히 달려가야 비로소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혼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는 혼인은 단일성과 불가수, 절대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것, 그런 일치로 나아가는 것이고 더불어서 이 혼인의 유대성은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인 만큼 절대로 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교회의 문헌들이 이것과 관련된 이 사랑과 그리고 그 사랑의 결실, 자녀와 관련된 것들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거 보면 혼인성사의 힘으로 그리스도인 부부는 부부 생활은 물론 자녀 출산과 또 교육을 통해서 성덕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준다. 그 밑에 일치의 신비를 드러내고 그 신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어떤 내용들, 또 진정한 부부 사랑은 하느님 사랑 안으로 받아들여져 그리스도의 구속 능력과 교회의 구원 활동으로 다스려지고 풍요로워진다.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혼인성사 줄 때도 미사 안에서 이런 내용들을 축복 안에서, 기도문 안에서 확인을 하죠. 자, 마지막으로 성품성사와 관련된 것들 쉽게 몇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사실 구약에서 생각해보면 사제라는, 성직자라는 그런 어떤 직분은 선별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을 상당히 두려운 분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잘못하면 우리 죽을 수도 있다. 저분은 정말 두려운 분이다. 그래서 중간에 가운데 중개자를 하나 뒀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시나이 산에 또 올라가서 하느님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대화하면서 그 안에서 또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또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하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했죠. 또 그런 역할들을 수행했던 여러 사제들에게 예언자들은 이러한 역할들, 하느님의 정의, 하느님의 자비 이런 것들을 올바로 전달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야 합니다. 일깨워주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선별된 사제처럼 선별된 백성들로서 하느님께 선택된 백성, 그런 것들이 이제 구약 성경 안에서 드러나는 부분들이죠. 신약 성경 안에서는 예수님은 약간 이런 대사제의 모습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사제
후대라는 그런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구약의 사상들을 수용을 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떤 당신 자신을 온전히 바치시면서 유일한 제사, 하나인 제사를 바치심으로써 이제 어떤 당신은 사제 직분을 구약에서처럼 수행하는 분이 아니었지만 대사제로서 후대에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이룬다는 그 믿음, 그리고 진정한 중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세와는 달리 모세 역시 하느님과 백성들에 있었던 하나의 중개자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는 중재자이면서도 마치 우리가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그분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서 함께 이 전례 안에서 성사 안에서 하느님을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이런 내용들을 쭉 이어받았고, 그리고 이제 역사 안에서 그런 역할들을 원로들과 감독자들이 이렇게 관리하는 어떤 직무들 안에서 이런 것들을 나누어 받아서 후에 이제 뒤로 오면서 이것이 통합이 되어서 현재의 주교와 사제와 부제, 어떤 성직자의 어떤 교회 제도 안에서 이런 어떤 교회의 성사들을 잘 보존하고 이것들을 잘 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성품 성사를 이야기할 때에 교회 하느님 백성이라는 틀 안에서 이 사제직을 바라봤고, 그리고 성체 성사와 동일한 중요성을 이제 말씀 선포 안에 임무에 둔다. 이것은 사제의 어떤 가장 중요한 말씀 선포의 직분이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성체 성사 안에서 성체 성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아주 중요합니다. 요거 하나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미사 안에서 많은 교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 전례는 성찬 전례를 위한 단순한 준비 단계가 아니다. 우리가 성당에 와서 성체 성사를 할 때 그리스도의 몸 하면 아멘 하고 받죠? 어떤 마음으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혹시 떨어뜨릴까 봐 조심스럽게 받는 마음으로. 말씀도 마찬가지다. 마치 성체를 떨어뜨릴까 봐 조심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의 말씀을 혹시 흘려듣지는 않을까 조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한다. 말씀의 전례의 중요성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안에서 상당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전례 때 이게 잘 안 들리는데 이게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이런 생각, 마이크가 너무 잘 안 들리는데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댁에서 그날의 말씀, 복음 한 번만 읽고 오시면 훨씬 더 귀에 잘 들어오실 겁니다. 집에서 못 읽으시면 성당 오시기 전에, 그것도 아니시면 성당 오셔서 앉으셔서 그냥 단 몇 분만이라도 꼭 한 번만, 3번까지 읽으시면 좋고, 네, 그렇게 꼭 읽는 것 이렇게 습관 들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사에 대해서 사실 좀 네, 지금 긴 시간이기도 했지만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성사를 지금 거행하고 있는가, 참여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교회 교리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사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교회에 맡기신 은총의 유효한 표징들로서 이 표징들을 통하여 하느님의 생명이 그 살아있는
역동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베풀어진다. 성사 거행의 가시적인 예식은 각 성사의 고유한 은총을 나타내며 이것을 실현하는 것이다. 성사는 합당한 마음가짐으로 마치 이뇨성과 관련된 그 내용처럼 그런 마음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성사들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냥 주어지는 은총에 만족하지 않고 훨씬 더 교회가 많이 준비해 놓은 풍요로운 이 맛집의 여러 가지 반찬들과 음식들을 여러분들이 더 자주 또 더 많이 이렇게 섭취하시고 또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딱딱한 어떤 전례를 그런 고리타분한 것으로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정말 감사하고 선물과 같은 그런 은총이라고 생각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러면서도 감사하면서 편안하게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까지 함께 이렇게 잘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다음에 또 좋은 기회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친 기도 영광송으로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